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시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준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어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함께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7장 말씀을 보면서 모세에 대한 재소명 그리고 그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7장 본문에 바로 연결되어지는 6장 후반부부터 실제 오늘 부분은 아주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모세는 처음에 이집트 왕자로 살다가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됐었죠. 도망자의 신세였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미디안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정착하게 되면서 아들을 낳았죠. 이름이 게르솜. 이름의 뜻을 객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래서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는 모세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그리고 그 나그네의 삶을 40년 살다가 그 오늘 본문의 나이가 80세를 나오는데 이때 부름 받았죠. 부름 받아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부터 나가도록 해라. 그래서 그거를 바로에게 말해라. 이제 이 소명을 받은 거죠. 그 일을 이제 바로 행하지 않고 여러 번 거절하다가 결국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드디어 이제 그 미디안에서 다시 애굽으로 향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모세와의 만남이 이제 5장에서 나오죠.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했을 때 그 반응을 이제 잘 나오죠. 이제 처음에는 내 백성을 그냥 막 내보내라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보다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내보내는 과정을 설명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해달라라는 요청에 바로는 고된 노역과 더 많은 핍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핍박이 누구에게 돌아요? 다시 모세에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겠지요. 그런 과정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읽기 전에 제가 6장 후반부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먼저 기입을 했습니다. 한번 그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이르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자, 그래서 28절부터 시작되니까 오늘 본문이 완성이 되죠. 28절에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죠. 어떻게 나오냐면 나는 여호와라 다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른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해라. 그래서 백성을 보내라는 말을 지금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그걸 소명을 받아서 지금 애굽 땅에 왔으니까요. 근데 모세가 거기에 대한 반응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난 입이 둔합니다. 내가 어떻게 발 앞에 말을 하고 나의 말을 바로가 듣겠습니까? 이제 이런 또 한 번의 이 말에 오늘 이제 7장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먼저 이 세 절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게 뭐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인도함 받아서 애굽 땅에 왔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죠. 지금 두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여기까지 왔냐?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적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냐? 그 마음 안에는 의심이 있었는가? 이런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지금 오늘 본문은 전부 다 그렇다고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모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이곳까지 인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냥 단순하지 않았죠. 모세에게도 여러 번의 기적을 보여줬어요.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봤지만 모세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비난할 수도 있죠. 아니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믿냐?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당연히 해야지. 우리가 쉽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럴 수 없음에 저는 더 막 무게를 둡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거죠. 모세를 통해 저는 제 모습을 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워진 저라 할지라도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다 말을 하면서도 그러지 못하면 저의 연약함이 있어요. 이게 솔직한 제 고백이에요. 부족해요. 여전히 신앙이 흔들려요. 완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거 뭐 가장에서 말할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연약함 모르십니까? 다 아세요. 모세 다 알잖아요 지금. 그렇게 믿지 못하는데 내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지금 같이 오신 거예요. 동행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 삶이라니까요. 우리가 주일 예배에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완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전히 연약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 완전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그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우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돼요. 완전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걸로 끝나지 않은 게 더 은혜죠. 더 큰 은혜가 뭡니까?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놓고 계시지 않아요.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묵묵히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모세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죠. 그리고요,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서 초점을 한 가지 딱 더 고정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의 변화예요. 모세의 변화.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모세가 처음부터 신앙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그가 출애굽기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이르기까지 이제 모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니까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신뢰하는 것이 더 성숙해져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뭘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이렇게 성숙해져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년에 완전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해져 가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있어 성화라는 단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성화되어지는 과정이 있다고 해서 완전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는 불안한 가운데 살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위협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더 굳건하게 믿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성숙해 가시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먼저 30절까지 해서 보여주는 은혜고요. 이어서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앞에서 나 입술이 둔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바로가 모세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 어떻게 되게 하신 줄 알아?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 줄 알아? 난 이렇게 할 거야. 어떻게요?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지. 여기서 신이라는 원어 단어 보면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바로에게 있어서 모세에게는 하나님처럼 되게 해버린대요. 근데 이제 우리의 번역을 신이라고 표현을 해서 의역을 더 한 거죠. 근데 여기서의 신의 개념은 말 그대로 모세가 하나님처럼 되게 해버리는, 그 정도로 모세에게 있어서 영향력, 그의 위치, 이거를 모세가 지금 신뢰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굳건하게 붙들어주는 아주 격려하는, 위로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야,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에게 있어서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입이 둔한 존재가 아니야. 어떤 존재야? 하나님처럼 되게 한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겠다. 여기서 대언자라는 이 단어가 선지자, 나비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비,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죠. 1차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라는 뜻이 맞아요.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오늘 본문에서 대언자가 아니에요. 본래 성경에서 말씀 선포를 했던 이 선지자는 구약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많은 기적들을 베풀죠. 이적들이 나타나요. 그런 뛰어난 이적과 기적을 보여준 선지자들이 있었죠. 이게 이제 성경에서 나타내는데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으로 선포하는 자가 아론을 통해 세우고, 그래서 바로에게 바로 말을 전하지 않아도 돼요. 존재가 이니 하나님같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에서 본문에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떨고 있는 그 모세에게 강력한 격려와 위로를 하죠. 지금 그 앞에 본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모세예요. 거기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죠? 자, 2절 계속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그래서 2절에서는 내가 내게 명령하는 바, 내 형에게 말해라. 앞에서 대언자가 되겠으니까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해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 일하고 계셔요. 참 그것도 주목할 만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말씀 선포자라고 세워진 설교자, 목회자는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저도 그걸 인정합니다. 연약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 전하는 자의 특권이 나와요. 어떤 특권이요? 대언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 기적과 이적 이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수도 있지만 그게 포커스가 더 있지 않아요. 어디에 포커스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포커스가 있어요.
거기가 초점이에요. 그 대언하는 그 역할로서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인 저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어요. 그에 대한 저의 마음은 두렵고 떨림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잘 하나님께서 말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게 제가 해야 될 역할인 거죠. 이게 오늘날도 이 대언자의 역할인 거죠. 말씀 선포자의 역할. 이 말씀 선포자로서 지금 형 아론에게 모세가 하나님과 같이 바로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론에게 그렇게 선포할 수 있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선포자의 역할을 잘하게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릴 때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그래서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고 말하고자 했던 건 지금 이미 앞에서부터 계속 선포되어진 거고 오늘 보면은 더 명료하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완전히 지금 출애굽 말 그대로 구원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완전히 나가게 하시는 그 사역을 선포하도록 하는 거죠. 그 앞에서는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하여 조건을 내걸었죠. 이스라엘 우리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예배를 드릴 자들을 제사를 드릴 자들을 이렇게 나갈 수 있게 해달라. 뭐 이 정도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예 독립하겠다라는 거죠. 이것을 바로는 제일 두려워했거든요. 왜요? 노예로 쓰고 있던 이 많은 노역들을 일시에 잃어버리면 이때 힘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걸 늘 두려워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줄이려고 늘 노력했죠. 그러나 그게 마음대로 안 됐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일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지금 2절에서 말씀하셨고요. 이어서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3절부터 시작하여 5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3, 4, 5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3, 4, 5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그것은 바로 나입니다. 나. 여기서 난 누구예요? 하나님. 여기서가 3, 4, 5절에 우리가 주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주어가 뭐예요? 나는, 내가, 나의 뭐 이런 식으로의 지칭어를 일부러 반복해서 모든 편마다 다 붙여서 쓰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목해야 돼요. 이거 놓쳐서는 안 돼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나. 1인칭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이게 이 말씀의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어떤 내용이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일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나는 어떻게 할 거다. 내가 할 일이다. 나는 이렇게 한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누굴 위해서? 나의 백성, 나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기서 다 나. 여기서 주목해야 돼. 이 나라는 나. 왜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나를 강조했을까요? 먼저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왜 하나님 여기서 나를 강조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하여 모든 포커스가 어디였을까? 자, 모세야, 지금 여기서 내가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잘 생각해봐. 나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모세의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시켜야 되는 그런 소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소명을 받을 때 소명이라는 것은 뭔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면서 동시에 이 주체자는 나라는 것을 인식해줍니다. 우리가 소명이라는 것을 받을 때 소명을 통해 뭔가 우리가 하려고 하거든요. 실은 그 뭔가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오류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오류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이 모든 거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의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내가 뭔가를 막 준비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으니까 내 그 뜻대로 이렇게 가야지 계획해서 평생을 산다고 한다고 할 때 그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딱 오늘 모세에게 주신 말씀대로 주실 거예요. 내가 이 말씀 하실 거예요. 내가. 저는 제 인생을 그래서 내가 주도권을 갖고 뭔가를 계획하고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연약해서. 근데 내가 그렇게 연약해서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잠깐 멈추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게 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하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겠다. 너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 여러분 그거의 시작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구원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어요. 구원하시는 거.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서가 강조되고 싶어요. 내가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서부터 이 주어가 늘 있어야 되고 이 주어가 한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행하는 거예요. 성화되어지는 과정도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내가 평생 살아가는 데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셔야 돼요.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저는 다윗이라 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그게 참 잘 나타나요. 순간 실수하고 연약해져서 큰 범죄도 저질러요. 그러나 돌이키고 다시 그 마음 안에는 이 나라의 왕이 진짜 왕이 누구십니까?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이 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나는 그 주권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다윗은 순간순간 했거든요.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3, 4, 5절에서 내가라는 말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 거죠. 내가.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3, 4, 5절에서 내가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안 보여요. 그냥 쭉 읽을 때에는 내가가 안 들어와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죠? 두 번째는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자 할 때 우리가 또 한번 실수할 수 있는 건 내 인생 가운데서도 내 자신이 주체가 되고자 할 때를 늘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모세가 범했던 게 그거거든요. 지금 소명을 받았으니까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앞서 너 할 거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봐. 여러분 인생을 계획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계획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잘 계획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해봐야 돼요.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살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3, 4,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소명 줬다. 그리고 소명대로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러나 주체가 누구냐? 나다. 하나님 내가 너를 위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내 백성을 위해 내 군대를 위해 내가 그 땅에서 인도해낼 것이다. 이걸 우리 놓치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자꾸 헷갈려요. 내가 주인되고. 그걸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시는 일을 몇 가지로 3,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 두 번째, 내 표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우리가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다 알죠. 그래도 바로가 듣지 않아서 계속 심판을 내리고 결국에는 그 심판 가운데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다 알죠. 장자가 죽게 하는 사건. 그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생기죠. 그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드디어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걸 본 거죠. 자, 우리가 그럼 우리 인생에 가장 고백해야 될 것은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내 인생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있죠. 근데 여기서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그 애굽 위에 편다는 건 뭘 의미해요? 심판이잖아요. 결국 그 심판 가운데 그들은 있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 가운데 있게 되고 그리고 인도하여 내어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씀까지 하신 후에 이제 6절 7절 말씀으로 이어지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자, 여기서 또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직역대로 표현을 하면요, 6절에서 보면 강조되어진 부분이 좀 생략된 게 있거든요. 뭐가 생략됐냐면 직역을 그대로 읽어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 그들이 그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야 더 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표현은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그냥 끝나는데 이게 명령하셨어. 명령하신 것을 행했어. 그리고 그가 그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어. 이렇게 한 번만 말해도 되는데 이걸 두 번 강조하면서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말씀에 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 이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의 신앙적 태도 또 믿음의 자세가 처음 모세의 모습 내 입이 둔한 자입니다. 6장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표현과는 느낌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되어지는 계기가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변화되어져요. 근데 이 변화의 계기가 뭐냐면 이렇게 결단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결단을 하고 듣기를 원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이 과정들이 모세 아론에게도 그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게 6절에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말씀하신 대로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들의 나이가 몇 세요?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였더라. 이게 이제 그 부름 받으심의 나이가 이렇게 됐죠. 지금하고는 나이 개념이 다르죠. 왜냐하면 모세가 이제 120살까지 그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이제 출애굽에서 40년을 살고 모세가 120이 돼서 죽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광야에 40년을 채우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라고 약속을 하세요 나중에? 예. 모세와 같이 애굽을 나온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못 들어가는 거야. 가나안 땅만 딱 보고 거기서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왜요? 그 말씀대로 40년밖에 딱 더 못 살게 하신 거예요. 더 살 수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로 딱 그렇게 삶을 마감하고 아마 이스라엘 출애굽했던 많은 사람들 그들 가운데 어린아이들은 죄예요. 그래서 정확한 기준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성인이 안 된 그 기준에서부터 그 40년 동안 딱 살고 그러니까 만약 성인이 되는 기준이 20세였어. 20세인 사람도 다 죽은 거야. 60살 이전에 40년 동안에.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 세대는 살았죠. 근데 얘가 2명 있었어요. 누구예요? 예, 여호수아, 갈렙 맞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예로 그래. 그래서 내 나이 그러면서 갈렙이 말하잖아요. 그게 의미가 있다니까요. 내 나이가 왜 의미가 있겠어요? 자기보다 연장자가 없어.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서 정복하겠대요. 얼마나 의미심장해요. 그죠? 다시 보니까 더 그렇죠. 네, 나이가 그래서 더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한을 딱 채우시고 모세 또한 그 약속의 대열에서 앉아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수 있었겠지만 가나안 땅을 직접 밟아보지 못한 거죠.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도 주님의 약속하심과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 섭리가 있죠. 하나님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모세처럼 내가 하고자 하고 입이 둔한 자라고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계획을 세우시되 최선을 다해서 세우시되 주님께 말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으로 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결과들을 우리의 삶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